먼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보이지 않던 것도 보였죠, 그죠? 뭐 2단계 또 이제 오늘 또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볼 때는 단계가 조금씩 높여가거나 단계를 안 높이더라도 좀 더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과 함께 조심들 하시고요. 아무튼 이럴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목사님도 마스크 하고 하래요. 그래서 그리 못 한다니까 이런 걸 막고 하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고 하니까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것을 우리가 또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비드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변화되고요. 이 코로나가 잡힌 데서 옛날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대변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옛날에 천동설을 주장하다가 지동설로 간 코페르니쿠스의 대변혁 변화운동과 같은 지금 그런 충격이 지금 닥쳤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격분과 같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지금 이제 경험해보고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영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올해부터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좀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기를 통하여 문화가 발전이 되고 문명이 발전되는 것은 또 우리도 적응을 해가면서 나가는데요. 이 세상에서의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 사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간사하고 놀라운 계략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는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가 있을 거죠. 모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거예요. 대상이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성도들은요,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에 싸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절에 끝으로 이 에베소서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로 끝났는데 아직 그 영상은 하나를 못 만들어서 다음 주에 아마 이 부분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도시랬어요. 우상을 섬기죠. 우상 섬김이 아주 탁월한 동네죠. 전 세계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가장 유명한 도시니까요. 가장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술과 주술이 탁월했죠. 또 세속적인 게 뛰어났죠. 물질적으로 풍요하죠.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도 놀라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다 불태울 만큼 대변혁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일 거고요. 그때 이제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대대적인 데모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그곳에는 깔려 있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지금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가정을 지키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생활하며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 이게 에베소서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주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예요.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10절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 성도가 믿음을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 가운데 있는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고 하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너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강건. 그래야만 이길 수 있고 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 싸움이 12절에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도 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여기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통치자들, 이 통치자는 단지 지금 이제 그 정부의 로마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지금 세력들이에요.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지상의 세력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 다음에 또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전투를 할 뿐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요? 모든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그러면 졸고 있다가는 바로 넘어진다는 것이죠.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각성할 뿐 아니라 다른 믿음의 성도들도 깨어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릉 선수촌의 국가대표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께서 쓴 글을 봤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태릉 선수촌에서 이제 막 일주일 동안 연습하다가 주일돼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지난주에는 멀쩡해가 어떤 애들은 기부스를 하고 온대요. 어떤 애는 이런데 파스를 또 붙이고 오고 이러고.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제 훈련하다가 다쳤다는 거예요. 삐기도 하고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빨리 낫습니다 하면서 또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그래서 대표로 나가면서 제가 다른 나라 그 선수들하고 싸우는데 훈련 안 하고 야 기본 실력으로 나가 하는 사람 있어요? 기본 실력, 야 니 보통 그 정도로 나가 하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훈련 안 해도 돼. 그냥 평소 실력으로 하는 거야.
이러는 분 없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올림픽이든 어디든 그 세계 선수권 대회든 시합을 하려면 피나는 훈련을 하다. 그 유도 선수 보니까 유도만 이게 잡고 던지게 하는 이것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팔 힘을 기르려고요. 줄 타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땡기는 거. 그러니까 체력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기술 훈련을 하다니. 정말 레슬링 선수들은 보니까 막 기가 이게 이제 비틀어져 있잖아요. 하도 이런 걸 해갖고 전에 선수 기 보니까 막 기가 비틀어져가 있고 그 분야에 최고의 선수가 되고 그 분야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과 자기 단련과 또 여러 가지 오는 슬럼프들을 극복해낸 사람들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수진 씨의 그 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해갖고 나오는 게 사진이 있잖아요. 보면 그게 왜 아름다워요? 관절마다 그리고 여자의 다리가 발가락에 막 전부 막 뼈와 관절들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도 그 가장 많이 뜨루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잖아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실력을 쌓고 정상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 전쟁, 그들의 시합, 그 실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역량을 길러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육신의 일에서는 그 실험에서, 그 시합에서 승리하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자기를 잘 극복해야 되고 하는 걸 다 아는데 영적인 데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탄의 계계와 우리는 여기 보니까 사탄의 계계 그 밑에 쫄개들인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검으로서 공격을 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되고 함께 강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마귀는 나는 공격 안 할 거야. 너무 태평이잖아요. 그죠? 나는 막 공격에서 빠지게 될 거야. 나는 그때 다치면 이겨낼 거야. 평소 실력으로 사탄을 이기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에서는 이 실험을 하는, 시합을 나가는 영적 대표들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대표들인데,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개개인, 교회적으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부딪히게 되는데, 훈련하지 않고, 단련하지 않고, 그냥 막 대충 어영부영 해도 나는 이길 거야.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이 사탄의 공격, 사탄의 계계, 영적인 세력들과 실험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 가장 설명이 쉬운 게 군인들 모습이거든요. 로마는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군인이 보이니까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해갖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투구도 쓰고 이런데 흉배도 붙이고 뭐 방패도 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서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가장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취해야 되느냐, 입어야 되느냐 하면 악한 날에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승리하려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에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막 전쟁 영화 보잖아요. 그런데 군인이 철모도 안 쓰고 맨발로 나가고 총도 안 들고 가고 이러면 안 되죠. 다 무장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도 총 맞아 죽는데 폭탄에 터져가고 쓰러지는데
무방비상 들어가서 나는 뭐 내가 가면 이길 거야 하고 그냥 알몸으로 간다.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는. 자, 그러면 사탄을 능히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보병들 쉽게 말하면요,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고지에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 꽂는 거는요, 보병들이 가서 꽂거든요. 그러면 서가지고 이제 이따가 돌벽 앞으로 해가지고 막 다 싸워서 이겨내면 정복 하나면 꽂아야만 그 지역이 우리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믿음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여러 그 분석을 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뭐 꼭 그렇다 안 그렇다를 떠나서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의 출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설문을 했어요. 대충 설문들을 해보니까 여기는 더 수치가 조금 낮은데 뭐 또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한 50% 출석할까 하는 그 어떤 그 설문지 조사에 나와요. 한 20-30%는 보통 빠질 것이다 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좀 더 그게 많아요. 교회에 영적으로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게 전염병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을 통하여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계계를 쓰지 않겠어요? 절호의 찬스인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예배 문제만 갖고도 우리를 흔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끝까지 안 하면 안 된다. 또 뭐 영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로 싸우고 논쟁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건전한 논쟁을 통해서 좋은 신앙으로 발전돼 나가는 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분열을 초래하는 사탄의 공격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영적인 이런 그 사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면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로 바로 서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에 우리는 무너져요. 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교회당에 와서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영상 예배도 괜찮냐? 사실은 이 질문은 진리로 바로 서면은 그렇게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입장 혹은 문화적인 입장 어떤 한 부분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이게 심각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회막을 만드셨어요. 텐트 같은 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는 그거는 이동이 안 되니까 고정이죠.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외국에 침략했을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또 새로 짓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자, 이래서 성전 중심의 구약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막 완전히 뚜껑이 열렸죠. 아니, 이게 헤롯 성전이 지은 것만 해도 지금 수십 년인데 뭐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려주시고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 성전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래서 성전된 성도들이 같이 몸으로서 지체로서 모이는 곳. 하나님,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이 이곳에는 분열이 없고 새로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모여서 못 드릴 때 내 위주의 안일함이나 내 중심의 어떤 생각이나 이게 아니라 참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경우에 그곳에서 같이 영상으로 연결을 해서 예배를 드리든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성도들과 교통하는 방식이 있겠죠. 요즘으로 치면 영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참 그곳에는 못 있지만 함께 한 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곳에도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사탄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또 이런 이제 세상이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급격히 바뀌어가는 이런 때에 영상 예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그 숙제도 성령 안에서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요. 더 많이 긴장해야 될 게 사탄은 그걸 갖고 우리 마음을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가도 돼. 그냥 니 혼자 드리는데 여기도 교회인데 너도 교회인데 이러면서 오히려 교회 몸으로서 이탈을 시켜요. 그래서 교회가 막 보니까 또 막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보기 싫은 것도 보이고 이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가. 여러분 아주 건전하고 좋은 생각인 것 같으나 저는 아무리 그걸 생각해봐도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마음으로 네 몸이야. 나는 네 몸과 함께 있어.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이제 흉물이 돼요. 흉물. 물론 교회가 더 부패되어 있고 나는 더 거룩하다 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보잔 말이죠. 주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주님의 구원사를 볼 때는 깨끗하다 하는 그 죄인이잖아요. 죽을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부패한 것 같아도요. 주님이 보혈로 씻으신 교회예요. 세워가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바로 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자, 예배를 뭐 영상으로 드려도 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편한 대로 내 맘, 조금만 기회만 생기면 내 혼자.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요. 성전에 가서 성전에 상을 엎어버린 거 기억나세요? 성전에 물건 이제 성전에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들 오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초창기에는 좋은 의도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것들을 길러놓고 그걸하고 교환을 해줘요. 또 성전에는 일반 돈으로 못하니까 자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그러니까 불편도 얼마나 편하게 해주고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은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 좋은 의도로 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거기에 대한 이윤에 대한 탐욕이 불가같이 일어났어요. 이 탐욕을 1번이 제사장이라 2번이 그 일을 맡은 그러니까 자기들 가족이나 친지들 요즘 말하면 그런 이제 어떤 게 생기면 그 밑에 휴게실을 만들었다 하면 그 휴게실에만 점포를 내는데 전부 저거 인척들 다 가봐요.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뇌물 많이 주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좋게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가르쳐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엎어버리잖아요. 다 쫓아내버려요. 오늘날 여러분 사탄의 계획가 이래요. 전염병이라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원래 그런데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상으로 드릴 수도 있겠죠. 뭐 아프다든지 무슨 일이 개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겼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확산돼 갖고 자기 위주로 자기 편의로 자꾸 나가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성전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지 교회 가셔야만 오늘은 예배 드리겠다 이런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문화적으로 감정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는 종교적인 행위의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전도 받아갖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좀 하다가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정말 즐거워했어요. 교회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곳에는 추억이 있고요. 그곳에는 힘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고요. 단순한 종교생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의 낭만이 들어있고 추억이 들어있고 기쁨과 희로애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성탄절을 준비한다 하면 밤을 새면서 뭘 준비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자체였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며 힘을 얻으며 이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앞으로 세대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서 진리로 나갔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전부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자기 편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사탄은요 그것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영상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쨌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조금 더 자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세례식 때만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성찬식은 자주 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기억하는데 근데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공동체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힘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진리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띠를 여기 띄야만 싸우러 나가는데 바지가 흘러내리면 전쟁 못하잖아요. 단단히 홀치매야 돼요. 허리끈을 딱 쥐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어떤 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단교회가 지난번에 코로나 초창기에 확진자가 수련회인가 그 부서 중에 수련회를 가고 터져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한참 교회만 이제 공격을 당할 때고 눈이 안 좋을 때인데 와 부산에서 지금 큰 교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교단교회라 속으로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6, 7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교회는요 그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이 저 교회 이러면서 이제 막 했는데 목사님과 방해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성도들이 의논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염려를 끼쳐드리고 우리가 좀 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사람과 함께 앞으로도 철저히 방역을 하겠다 하면서 우리 같으면 뭐 떡이라 해야 되나? 좋은 선물과 함께 사과문을 담은 것을 가지고 그 동네 모 아파트하고 주변에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성도들이 죄송하다 하면서 그랬대. 그러면서 주변에 방역을 시작해요. 6, 7개월이 지났어요. 오히려 그 교회는 좋다. 교회 주민들의 마음들이 교회를 향하게 돼요. 초창기에는 비난을 했으나 이들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대응하면서 역전을 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참 방역도 열심히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일이 많이 하지만 그런 건 하나도 안 알려져. 뭐만 알려져요? 물 뿌리가지고 퍼졌다니 사랑제일교회 이런 것만 막 해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완전히 이거는 사회로부터 지금 반사회적인 무슨 단체이냐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몰고 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으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고
말씀으로 바로 서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해야죠. 뒤집어내야죠. 더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믿음으로 선다면 충분히 우리는 또 역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의의 징전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으래요. 여러분 발에 신을 신는데 그냥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복음은 여러분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기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을 화해평을 시켜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평화가 생긴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민족들에게 소망을 준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참 애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고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또한 국민의식을 고취시켰나요? 복음은 자유를 주거든. 그 속에서 평강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로도 나갔지만 또 계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또 학교를 통하여 그래서 다 대부분 그 당시에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의료사업이나 교육사업 쪽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중에 쭉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복음은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이 닥쳐올 때 그게 눌리지 마시고 평화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더 담대해지시고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를 누려야 딴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줄 거 아닙니까? 복음, 평화의 복음의 신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믿음으로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좌절된 생각 다 막아내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무슨 말 이야기만 하면 망했다. 우리 주일학교라든지 우리 교회 오는 애들은 1번을 못하는 말 망했다. 그 다음 2번 못하는 해서는 안 되면 어쩌라고 하면 사람 열받게 만들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면 어쩌라고 이러면 얼마나 뜨거운 열리는데 그런 좋지 않는 감정을 일으키는 단어들을 못 쓰게 만들어요. 망했다. 뭐가 망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망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데 지금 현재 때로는 꼬꾸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분이 능력 주시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수도 없이 닥쳐오죠. 코로나만 닥쳐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게 닥쳐오고 여기에 기죽어가지고 몸 살린다고 아이고 이래서 교회 못 가겠고 이래서 못 하겠고 이래서 뭐 못하겠고 이런 거 아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러 사람으로 막 그 할 필요는 없으나 더 담대히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참 요즘 같은 경우에 갑자기 지금 직장을 잃은 분들이 참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사모님하고 통화하는 거 보니까 여기 아시아나 항공의 회사에서 근무해서 돈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참 부인도 막 편안하게 살고 좀 즐기면서 살았는데 지금 몇 달째 수입은 없고 그러다가 집에 남편, 자녀들 싹 다 나가고 혼자서 좀 편했는데 내 가족을 아침, 점심, 저녁 밥 해밀이를 하니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러다가 스트레스도 쌓이나 봐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도 아이고 이제는 어쩌나 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막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아니야, 지금은 이래도 나만 그랬나 딴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열어주시는 게 정상이죠. 우리 애들가 많이 어려움 당해서 지가 잘못했어. 설령 지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죽겠다 이러면 그래 한편으로는 고생 좀 해라. 니 정신 좀 차려야 돼. 이럴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얘를 일으킬 걸 준비를 다 해놓죠. 그러고 실 밀어서 주던 어떤 데는 정신 차려 하면서 주던 뭐든 해갖고 얘를 어떻게 돼요? 적당하게 이겨내면 그대로 일어서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실까요? 어디 곳이다. 고생 좀 많이 해봐라. 이번에 이러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좀 훈련 좀 받아. 이 정신 좀 차려. 이번에 좀 깨어있어. 이까지는 하실지라도 그러나 다른 걸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곧 일으켜서 세워요. 사랑하는 아들이 또 한 단계 전진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그 고백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그 믿음을 못 갖도록 불화살을 쏘서 믿음이 자꾸 떨어지게 만들 거라. 떨어지고 이렇게 해도 소용없네. 나는 어쩔 수 없네. 또 생기네. 믿음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해라. 막아내라는 거지. 사탄은 불화살을 많이 쏴요. 그러니까 화살만 보고도 기절하는 사람 많잖아요. 맞지도 않았는데 막 쓰러지고. 믿음이 약하면 그리 돼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절대 구원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꼬꾸라지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그 군에서 제대할 때 되면 하는 말이 있어요. 한 30일 정도 되면요 시간이 진짜 안 가. 동시에 엄청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참들이 제대하기 전에 보통 무슨 말 하죠? 그 꿀로 매달아도 식국방구 시계는 돌아간다 이러면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꿀로 매달아도 시계는 돌아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떤 일들이 생겨도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다.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내가 막 이랬는데 맞아요. 그걸 했죠. 그러나 그것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잘 살았는데 그리 못해서 죄송해요. 하고 얘기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알아가요. 오늘날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확실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빌립보로 하게 될 거예요. 성경 쓰기를 해서도. 그런데 이 빌립보가 옛날에 야만의 도시였대요. 좀 야만인들. 근데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꿈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제 사도인데 이번 주에 여러분 성경 퀴즈 풀면 그게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야만의 도시 이런 건 안 나와요. 야만의 도시였는데 이 빌립보서의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민권을 가진 자인 것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는 야만의 도시고 그랬는데 이걸 누가 세웠느냐면 알렉산더가 대왕이 세우면서 제가 아버지가 빌립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해서 도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는데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왔을 때 그 야만적인 도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로마에 걸맞는 도시로 만들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황제가 태역 군인들이나 또 여러 로마인들이나 하고 이방인들 중에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좀 태역 군이라면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어떤 그런 것을 살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줬대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또 로마 시민권이 있더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포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거는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왜 미국 시민권을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 북한에서 억류돼 있으니까 구출하려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대통령이 가서, 옛날 대통령이 가서 구출해오고 이러잖아요. 시민권을 미국은 자기 국민이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잖아요. 로마가 그랬거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서 이제 간수에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다가 나중에 뭐하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랬는데 나올 때 그냥 내보내라니까 나 로마 시민권 가졌다니까 간수가 벌벌 떨면서 오잖아요. 감독하는 사람. 시민권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조시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은 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두고. 그리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합니다. 환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닥칠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주님께서도 환난에 대해서 얘들아 내 잘 믿으면 너희들 환난 없이 천국에 내가 데리고 가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일곱 교회도 봤지만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나 오히려 부유한 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큰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입고 나오는 큰 무리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환난을 주님 오시기 전에 안 만나면 좋은 거는 우리 소망이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환난을 당한다고, 환난을 통과한다고, 환난을 통하여 알곡과 쭉중이를 밝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 이 정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든지 약해진다 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더 주님 앞에 나가고 더 열심히 무장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 안 하고 나가서 이기겠다? 웃기는 일이죠.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싸우고 이기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금인 말씀을 우리가 손에 쥐지 아니하고 나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걸러내고 시간을 좀 확보합시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정도 저는 전 시간을 투자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는 시간을 싸워서 좀 이겨냅시다. 사탄의 계계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 안 봐도 돼. 그거 꼭 봐야만 믿음 자라나.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세상 일에도 치이는데 너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헌금하는데 굳이 그까지 안 해도 돼. 사탄의 이런 놀라운 계략들, 놀라운 속삭이는 소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그렇지 나 요 정도 해도 잘하는 거지. 에이 내보다 더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절대 그런데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만은 가져야지. 여러분, 이 영성이 돼야만 영상 예배를 드려도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영성이 없으면 영상 예배 드리면 무슨 소리 나면 가서 저 보고 와야 되고 이리 돼.
성령의 심령이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그 말씀으로 우리 같이 무장하십시다. 앞으로 더 사탄은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겁니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역사들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유럽 교회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몇 프로 안 된다잖아요. 미국은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들 넘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공산주의라는 그 속에서 지금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들 치고 있어요. 선교사들은 거의 다 쫓겨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휘몰아치는 바람이 안 느껴지십니까? 매쌍이 바람이 안 느껴지십니까? 사탄의 다양한 전략과 공격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국민들로부터 지금 뭔가 모르게 분열시키려 하고, 국민들로부터 뭔가 코로나 유발 단체인 것처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어딘지 모르게 문화적으로 막 만들어가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젠더니 이러면서 이제는 그 성에 대해서도 동성애도 자유하게 되고, 이것을 거부하는 교회를 나중에는 축출시키려고 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건 축출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차별 또 교육법을 통해서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게 하고, 무서운 지금 전략들이 곳곳에서 지금 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동성애는 나쁩니다 하면 저는 잡혀갈 수도 있어요. 벌금을 내든지 구류를 살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하시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못 보는 척하자. 이러시렵니까? 사회와 소통을 하고 사회와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면서 영적인 것을 가지만 진리 가운데서 어긋날 때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해요. 제가 사실은 많이 부드럽게 하죠. 가능하면 저는 지난번에 우리 예배를 막 드려야 되고 신천지 끝나고 나서 초창기 때 우리가 예배를 그 영상을 합시다 하고 좀 중단시켰던 이유는 저한테는 그게 들려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 교회로 인하여 경악하며 두려워하는 게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이거는 교회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겠다. 끝까지 수고하고 예배 드리려 하는 사람 저는 존중해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은 큰 교회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래요. 우리는 격려해줘요. 우리는 그 길로 열심히 해라. 우리는 또 그리 못하지만 우리는 이 방식으로 가지만 사회 그들과 공유하고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렇게는 하지만 선을 넘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것을 무너뜨리려 할 때는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때 되면 싸우겠지? 오합지졸이 되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과 영성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심령이 단단해져야만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칼날이 하나도 없어. 껍데기만 있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은 더 힘들 겁니다. 아니, 종교 생활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믿음 생활은 어쩌면 더 방해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고 싸우고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연합하여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성경 쓰기 하고 기자하고 해설 듣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자, 에베소서가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빌립보서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한 것 저 충분히 압니다. 앞으로도 여러 사정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힘들 때는 하지 마세요.
도무지 이거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아, 살아야지. 우리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면 다시 도전합시다. 여러분이 살아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려고 합니까? 세상의 휴식으로 삽니까? 세상의 돈으로 삽니까? 세상의 명예로 삽니까? 세상의 즐거움으로 사십니까? 그것들은 있으면 감사합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신민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먹어. 말씀을 멀리 해. 다른 거는 다 바빠도 해내지만 말씀은 하루에 10분 시간 내기도 힘들어. 정신 차리세요. 좀 깨어나십시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 다른 거 다 아는데 왜 10분 시간을 못 냅니까? 왜 한 2, 30분 시간을 못 냅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주님을 향한 만남이 없으니까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의 방패가 종이 쪼가리니까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로 홀쳐서 딱 자세를 못 잡았으니까 그렇죠. 하리못하면 바람 불면 확 넘어져. 망했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보여요. 말씀은 여러분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와 찔려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우는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차단하지 마시고 마음을 내시고 나도 오늘 건강을 위해서 약도 억지로 먹는데 하루에 몇 개씩 먹는데 말씀을 먹자. 끝까지 먹자 하고 각오하면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고 또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모든 계략을 쓰는데 저희들이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데 힘을 쏟아서 소생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